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이게 안 먹는 거죠? 네, 그러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계속 안 먹네요.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도 다 불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다가 금세 그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셨던 바벨론이 금세 멸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산성인데 페르시아의 수도,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에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그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그냥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했다는 거죠. 정말 되게 희한한 거죠. 희한한 기적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1차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를 넣을 때 어르신들 막 웃는 얼굴 사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휘차님 기억이 잘 안 나죠. 정말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백성들이 외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 그 대제국의 황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산성에는,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국에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일제 35년만 하더라도 그 뒤에 남은 우리의 그 영향이 계속 있었는데 70년 동안, 그리고 그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유다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수산성이라고 우리는 바로 그 상에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라는 유다인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사의 궁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뭔가 등용된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형제 중에 하나가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를 돌아보고 온 거예요. 당시 1차, 2차 사람들이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죠. 유다 어때? 라고 물어봤거든요. 유다 어때? 예루살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차, 2차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무엇은 지었을까요? 성전은 조악하지만 솔로몬 성전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가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부단히도 1차, 2차에 걸쳐서 학사 에스라도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또 그때 은혜가 있었지만 현재 사실 상황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현실이 아주 안 좋았다는 거죠.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회복하긴 했지만, 성전도 다시 지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런데 차가운 현실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이,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이스라엘의 땅을,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다 다시 차지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땅을 비워놨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뒀겠어요?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능욕을 받으면서.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불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꺼멓게 돼 있어야죠. 그죠? 지금 불이 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아직 우리의 모습은 성벽들은 불타있고 꺼멓게 돼 있고 그냥 모여있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실이 너무 녹록치 않은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무엇 하기로 결정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뭔가 안 좋은 소식들, 뭔가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으면 안 됐네. 뭐 직접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느헤미야의 생각은 달랐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너무 아파하면서 이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계속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 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성산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기도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죠? 수산성에서 다른 나라 왕의 부하가 되어 섬기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잘 흔들리고 자기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구에게? 하얀색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회개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느헤미야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종이 느헤미야가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느헤미야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자기 선조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게요.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늘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함으로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은 무엇이었어요? 주황색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주황색 시작.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얘도 돌아가셨어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 이 약속에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다행입니다. 약속을 지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죠. 조건은 뭡니까? 너희들이 비록 어디에 있을지라도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끝에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산 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회복해서 저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것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느헤미야의 다음 기도입니다. 파란색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막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말하는 것. 어떤 은혜를 입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벨론 아니죠. 페르시아의 왕과 자기가 이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술관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술관원은 완전 옛날에 이 대제국의 황제에서 술관원이다라는 얘기는 최측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옛날 왕들이 이 독살당할 위험 때문에 항상 은침탁 꽂고 기미상궁이 있었던 거 알죠? 음식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항상 이 정권에 대한 그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측근에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제국에서 그리고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이 그냥 거의 음료 수준이고 그냥 이렇게 물을 항상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술을 마시는데 옆에 술 관원으로서 항상 먼저 기미하고 옆에서 술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제국의 황제에게 나아가서 술을 바쳐요. 그때 황제가 보니 왕이 보니까 야, 너 진짜 항상 해피 스마일 페이스였는데 항상 얼굴이 밝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 얼굴에 좀 뭔가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왕이 생각할 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얀색, 그죠? 뭔가 너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왕이 그랬죠. 그래서 술을 바치면서 옆에 왕비도 있죠. 왕비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왕비도 같이 있습니다. 옆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왕께 술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색 글씨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황제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랑 상관없는 이야기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얼마나 상관없는 이야기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얘가 지금 뭐가 꿀꿀해 보이니까 야, 너 뭔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황제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했는지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냥 그런 관계에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때 왕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넘겨볼까요? 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자기 사실 비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어요? 곧 그 순간에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죠.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눈 뜨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주황색 글씨 함께 읽고요. 주황색 준비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그냥 보내서 그냥 나를 보내주세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성을 건축하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도와달라고 지금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을 좀 건축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얼토당토하는 요구예요. 사실은 황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느헤미야가 계속 울면서 기도하다가 작정하고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되게 되게 꾸리꾸리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일이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를 딱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 너 갔다 와.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막 요구한다는 거죠. 봐보세요. 자, 이런 요구입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게 써줘가지고 주황색 글씨 첫 번째 주황색 글씨가 뭐예요? 통과하도록. 왜냐하면 서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많은 길들에 여러 관문들이 있으니까 나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는 뭐예요? 그 성벽을 건축할 모든 제목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이 제목을 나한테 줘서 내가 잘 가서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이런 요구를까지 했다는 거죠. 되게 어이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뭐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거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파란색 글씨 함께 읽어. 파란색 글씨는 되게 진짜 좀 중요한 거니까 우리 삶에도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니까 파란색 글씨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케이 허락했다는 거죠. 보내주고 재료도 다 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나 예루살렘 성벽 지어라 라고 말했을 때 성벽 지어준 것처럼 재료까지 다 대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게 돼? 요즘 시간에 이게 돼?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느헤미야와 왕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제껏 쌓아왔던 그런 신뢰 관계, 그리고 정말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 이방 왕에게 잘 섬겼었길래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하는 관계가 됐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응답하셨구나 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게 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돼? 싶은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에서 요만큼 이 한계 가지고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 바라신 게 뭘까? 이게 돼?
싶을 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이게 돼 싶을 만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이방 황제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정도 이상의 많은 은혜들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지만 느헤미야처럼 평상시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었는가, 그 순간순간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의 느헤미야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에서의 모든 순간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돼 싶을 정도 하나님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면 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에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요. 다그닥 말 타고 돌아가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봅니다. 저거는 성벽이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벽이 그러니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미션, 성벽을 건축하라. 지난 시간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성벽이에요. 구별을 해줘야 돼. 느헤미야는 성벽, 벽. 그래서 미션 성벽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명령을 가지고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 누가 있어요? 토호들이 있어요. 토호.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시간 동안 차지하고 했던 이방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을 돕기 위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밤에 다른 어떤 일들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주황색 글씨 봐보세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 울었잖아요. 울며 기도했잖아요. 그 사실을, 그 현장을 본 거죠.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의 리더들을 다음날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하얀색, 우리의 곤경과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이 상황에 주황색 글씨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주황색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독려하면서 하는 거죠.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재건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다 함께 모아서 말합니다. 제발 같이 일어나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 성벽을 건축하자!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겪은 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께 나아갔더니 왕이 정말 얼토당토 하는 이 요구들을 해줬다. 나를 다 보내주고 조선소도 보내주고 총독으로 보내주고 재료까지 다 주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 왕의 권한으로 우리가 나와왔으니 우리가 이 일을 돌파해나자, 건축하자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와 하고 일어났다고요. 힘 빠지고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은혜를 경험한다 울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없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뭐가 없어? 성벽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 항상 누가 힘들게? 이방 사람들이 항상 힘들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련회 때나 이럴 때는 가끔씩 은혜가 회복이 돼.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회복해. 어떤 때는 찬양할 때 기쁨이 어떤 때 회복되는 것 같아. 근데 내 삶에서는 내 세상에 돌아가면, 내 자리,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돌아가면 어떻게? 성벽이 없어서 어떻게 누가 들어와? 항상 세상이 들어와. 항상 힘들게, 항상 공격해, 항상 유혹해. 그러면 갔다 맨날 넘어져. 그래가지고 은혜 다 까먹어. 성벽이 불탄 것 같은, 그러나 성전은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 그런 모습 속에 느헤미야처럼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항상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야겠냐? 라고 말했어. 다시 이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 이 세상이, 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성벽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고 백성 리더들에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해. 재료 이미 다 있잖아. 백성들이 같이 도와주기만 하면 사람만 인력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료 다 받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누가 방해한다고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이방 사람들이 이야 막 비웃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어도요 잘 되는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방해들이 많아.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는 게 분명한데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방해하고 막 돌 못 나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개의 문을 비롯한 당시 예루살렘 성 모습이에요.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자 이 방해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 당시에 자기 사병들도 키우고 있으니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놈의 성벽 못 건축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려고 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더 힘든 일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더 큰 어떤 시험을 줄지도 몰라요.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여기까지다. 야, 포기. 이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지면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해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벽 재건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병기를 잡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니까 그것을 싸우고 지키려는 그 병기, 한 손에는 그 무장을 하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가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느헤미야 6장에 이렇게 됐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에 성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그죠? 근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무장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할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도와줬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아무리 큰 위협처럼 보이고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냈다는 거죠. 완성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또 무엇이에요? 백성이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도 건물인데 이 성벽도 성벽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공격이 계속 있어.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내 삶의 성전 속에서 그냥 성전 속에 내 안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모든 것을, 세상을 다 허용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장하고 어떤 공격이 올 때 내가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우리 공동체 회복하는 일, 혹은 내 가정을 회복하는 일, 우리 직장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일을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꿈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는 거죠. 중간에 뭐 힘들겠으면 포기하고 뭐 적당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드러나는 거죠.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할 때 요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커밍아웃,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에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자리 어디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역할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서 정말 어떤 공격들, 여러 방해들, 장애물들, 시험거리들에 넘어지지 않냐고 쭉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게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열심히 지어가고 있어요. 성벽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성벽을 지어야 돼요. 더 높은, 사단이 들어오지도 못할 완전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지어가야 돼. 세워가야 돼. 만들어가야 돼. 나의 모습을, 나의 미래의 가정. 여러분 나는 고등학생인데요. 아니에요. 미래의 가정을 지금 여러분도 꼭 기도해야 된다니까. 제가 언제 말해드리기 전에 저 중2 때부터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꿈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도대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방해도 온다니까. 세상을 허용하는 이 성벽들, 나를 세상이 가치관으로 나를 넘어뜨리라는 여러 유혹들, 말들, 메시지들, 여러 영상들, 릴스 보면 항상 그죠? 릴스 재밌습니까? 재밌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냥 내 눈과 내 마음을 혹 빼앗아가는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릴스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그냥 잠시 기쁠 뿐이지.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역할로서의 내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무너진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전하고, 근데 이게 돼? 싶은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여러분 내 삶에서 그것들을 경험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대로 그렇게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와 내 지체들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깨어서 성실하게 감당해 가고 있는가, 어떤 성벽을 나는 재건해야 하는지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삶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의 모습을, 나의 미래를 향해 어떤 벽들을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쌓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함께 일어나 이 성벽들을 건축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성벽 재건의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냅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불타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옆에 기도함으로 황제에게 나아가 아버지 정말 담대히 요구할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요구할 때 아버지 이겨야 돼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준비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깨워서 아버지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야 할지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냥 아버지 의미 없이 아버지 무너진 채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장 원하시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며 가정을 회복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저 미래를 향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가정을 향해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든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성전은 짓고 최소한의 믿음은 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벽이 없어서 우리가 짓지 못해서 여러 세상의 또 사탄의 여러 공격들에 취약하게 늘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미디어와 여러 것들에 그냥 마음을 회복하며 아버지 그저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멋진 집으로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이제껏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약속들, 구원의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게 돼 싶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말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또한 성실하게 아버지 맡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지어가고 있는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성벽들을 방치하지 않고 세상에 그냥 내어주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으로 성벽으로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게 되어 싶은 만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내 무너진 삶의 자리들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살아가고 나의 남은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일주일의 삶 위에, 공부하는 자리 위에, 또한 또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